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아넥스 빌딩이 내일 아마 모레죠. 수수감사절 푸드팬트리 때문에 자리를 너무 넓게 잘 펴놔서 장소를 제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듭 전하신 거죠? 네. 예. 카톡 니쪽 못 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오늘 41강입니다. 상호 심판의 문제, 오늘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6절까지만 함께 배우고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국가를 향한 의무,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의무에 관하여 아가페적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의 눈을 이제 교회 안으로 돌려서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에 관하여 아가페적 사랑의 관심을 이제 돌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문에 보시면 자율적 의무로서의 기독교 윤리에서 세 번째 교회의 약한 자, 약자라는 의미가 몸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에 관하여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 로마서가 전체적인 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게 됩니다. 우리 본문기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바울이 교회 공동체 내부 안에 존재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관하여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돌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의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화적인 가치와 또 판단의 차이의 문제로 로마 교회에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는 좀 특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교회고 또 이방인들이 주로 다니던 그런 교회였고 또 유대인들이 사실은 팔레스틴 지역에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로마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이제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이 있었고 아니면 또 다른 기독교인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기독교인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나뉘어져서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이것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자 사도 바울이 그 갈등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실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면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 이것의 문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 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4장 17절에 가면 나오게 되고요. 또 고기와 포도주에 대하여 좀 불결하다, 좀 꺼림칙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것과 관계없었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날이 전날보다 중하고 그래서 날에 따라서 어떤 날은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한 날이다 이렇게 날을 분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다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저희 처갓집에 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 주무시는 안방에 이삿짐 그 회사 달력이 걸려 있어요. 이삿짐 회사 달력에는 뭐가 꼭 표시되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네, 맞았습니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표시했어. 그래갖고 이사 가는 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뭘 따져야 되고, 이게 손 없는 날을 좀 따져야 되고, 저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손 있는 날 꼭 이사를 가서 싸게 가고,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이때 당시 로마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고요.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에 대하여 뭐랄까요 거리를 두고 말고 서로를 이제 상호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고기를 먹든 쉽게 말하면 이날이 중한 날이건 아니건 이걸 따지는 것은 전부 뭐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이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로마 교회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일단 뭐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겠어요.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이방인들이 대부분 뭐를 안 따졌겠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걸 안 따졌겠죠. 또 날도 이날이 중하고 저날이 중하고를 안 따졌을 것이고 반면에 율법 생활 속에서 늘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뭐가 관습이 젖어 있겠어요? 음식을 가리는 문제 또 나를 가리는 문제에 민감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에 관하여 혹은 날에 대하여 꺼리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그룹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켜서 하나의 공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썼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공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사도신경 한번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 공회가 좀 널리 쓰면 공교회고 그걸 영어로 쓰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뭘 믿는다? 카톨릭 믿는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야 이거 사도신경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카톨릭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공교회라고 의미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교회 안에 구성원이라는 의미지 카톨릭을 의미하는 것. 지금의 쉽게 말하면 천주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7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락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윤리적 관점 차이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거나 혹은 또 멸시하거나 또 자신들의 입장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 입장을 자꾸 강요해서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결국 아가페적 사랑의 근거에서 보면 어긋나는 행동이고 모두 우리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락에서 이제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위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강한 자들은 또 절제할 것을 이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하여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짐으로 해서 서로 성장과 사귐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 통해서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먹을 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진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오히려 뭐라고 그랬죠? 나는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랑한다 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연약함이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자랑하면 내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연약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없는 어떤 개인적인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뭐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내가 이제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율법의 행위라고 해서 각주에 2번 달아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보수적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구별을 했죠.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음식 규례나 안식일의 규례나 혹은 특정 절기에 관련된 이런 준수에 관하여 내가 이걸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주일 성수하고 쉽게 말하면 감성금하고 11조하고 쉽게 말하면 선교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뭘 하는 거죠? 행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뭐를 통해서라도 내가 주일을 잘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내가 신앙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믿음이 강하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임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하여 까다롭게 구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어도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전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식물이 먹는 것 같고 내가 구원을 받니 못 받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더럽히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가는 세상의 어떤 욕심 이런 모든 것들 성품 때문에 나를 더럽힌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먹는 것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말씀에도 있는데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요 로마서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고기 먹는 문제는 로마서하고는 좀 다른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그 고기가 전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시장에서 내다 팔렸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사다 먹으면서 이게 혹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된다. 왜냐하면 그 고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라고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 풀만 먹겠다 라고 하는 좀 과장된 표현이고, 이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로마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채식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채식만 먹었느냐 하면 이제 이거죠. 짐승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은 짐승에게도 뭐가 있다고 생각했느냐면 신성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승을 차마 먹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사실은 뭐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영혼의 문제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누구에게만 있죠? 사람에게만 있지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총회 때 이야기하다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곧 쉽게 말하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 예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해주는 데가 또 있대. 근데 사실은 동물들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들에게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보수적 유대교인들은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풀만, 채소만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후에 더 심각한,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느냐면 채소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거기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식물에도 영혼을 가진 것을 생각해서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식물이 떨어뜨린 것만 먹고 살았던 그런 종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사 나와 있는 종파 두 종파를 써놨는데, 각종 5번에 엘가사이트라는 종파와 아마 마니교도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두 교도는 채소에게도 식물에게도 영혼이 있다 생각해서 떨어지는 것만 먹고 살았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금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결코 뭐랄까요, 옳다, 옳은 행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너 나쁘다, 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존중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먹는 자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강한 믿음의 이제 소유자들이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음식 문제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야, 너는 왜 그것도 못 먹냐? 라고 무시하고 경멸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 먹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또한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가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고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100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저 사람도 똑같이 100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100이면 저 사람이 50도 있고 70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너는 왜 아직도 70밖에 안 되냐? 우리가 경멸하고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인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 나와는 이 하인은 특정한 하인이나 특정한 주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남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고요. 사실 남의 하인에 대하여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 속에서 다른 하인에 대하여 다른 주인이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의 하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먹는지에 관하여, 그 사람이 뭘 안 먹는지에 관하여 서로 비판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왈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인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이제 이런 비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먹는 사람이든 무슨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든 또 먹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뭐하고 먹겠어요? 감사하는 기도하고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거고. 그래서 설사 보기에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날과 전날은 무엇입니까? 아니, 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제가 5절 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과 전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차별적으로 인식했던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 관하여 해당하는 얘기고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전통과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켰던 어떤 안식일이나 혹은 뭐 특별 절기에 따른 기념일이나 뭐 금식일이나 뭐 세 달이나 희년 이런 것에 대하여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날을 중요하게 지킨 것을 염두에 둔 거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에 대하여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동시에 또 날짜 구별을 하지 않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관하여도 이제 존중하는 자세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일이 중요한 날이다? 아니면 토요일이 중요한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주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똑같다라는 개념을 어느 쪽으로 보는 걸까요? 토요일 쪽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네? 주일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날을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1년 365일이 전부 무슨 날처럼? 주일처럼 사는 거지, 토요일처럼 생각해서 주일을 대충 지키자. 이런 말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입장이든지 간에 자신의 소신에 맞게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깨우쳐서 그것을 가지고 소신 있게 활동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4페이지 가로 3번입니다.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든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양심을 위하여 시장에서 사다 파는 고기를 먹으라 그러 있잖아요. 양심 때문에 묻지 말아라. 물어놓으면 괜히 내 마음이 뭐가 될 것 같아? 꺼림칙 하고 죄 짓는 느낌이 들면서 먹으면 그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신 있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줄입니다. 이에 대해 확신이 없는 우유부단함은 결국 부와 내동하면서 결국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보완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마음은 자기의 갱신 작업을 통해서 지적 분별의 능력에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결국 자기 확신을 공고히 하여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특정한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든지 간에 아니면 모든 일이
다 주의 날이고 특정한 절기고 다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다 희년이고 금식일이고 다 중요하다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신앙생활에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전부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길을 하든지 간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아까 강한 자 입장을 사도 바울이 왜 논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모든 날을 거룩한 주의 날로 여겨서 더 성숙하게 모든 일들을 지켜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하여 논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야 믿음이 강한 사람은 1년 365일을 주의 날로 생각해서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너희들은 왜 특정한 날만 지키고 나머지 날들은 막 세상 사람처럼 사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야단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들의 명분을 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동기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격려하고 있음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음식 규례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뭐하지 않는 이상? 불온하지 않는 이상, 쉽게 말하면 나쁜 의도로 내가 뭘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돼지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안 먹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 먹고 삼가는 음식의 목록 차이가 별 의미가 없음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나 특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자 모두에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확신을 갖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충족적 신념에만 머물지 않고 꼭 뭐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그냥 스스로 자기 충족의 만족만을 위하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결국 식사를 놓고 드리는 감사 기도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그 감사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음식을 뭘 먹든지 뭘 안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 이방인의 풍속과 상반되는 경건한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제가 서론에 했던 말씀의 내용인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에 뭐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주고 보여주셨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음식을 내가 먹든 먹지 않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다른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행위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바울이 이제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특정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으리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그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사도 바울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 교회 안에서
뭐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서로 비방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뭐 그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나 되어줘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전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학